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다시 또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에 빠진 그런 도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도 내 삶에 물에 빠진 도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공적 사역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적 아람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아람,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또는 요르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시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왜 공격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 분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 이스라엘을 아람이 공격해 옵니다.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냥 군대 모으고 가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저 예루살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전략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들의 정보를 참고로 해서 스파이들을 파견해가지고 또 필승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군대를 보내 먼저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하죠. 선발대가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를 탁 찌르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작전 계획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번번이 아람의 작전 계획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왕과 핵심 참모 몇 사람들이 극비리에 의논하고 전광석화처럼 군대를 움직였는데 항상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반복되자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죠.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반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사인을 보내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랬어요. 반복되니까 불안했어요. 이를 원문으로 얘기하면은 화가 나서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불안했다는 뜻.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이래서 파견한 그러한 스파이가 없느냐, 간첩이 없느냐고 참모들을 막 몰아붙였어요. 마치 최첨단 도청장치를 다룬 것처럼 이쪽 최고 지휘부의 극비회의 내용을 적들이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참모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일지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왕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당시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람 왕의 은밀한 전략회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엘리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도끼 사건 났을 때에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6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도야, 백성이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성령의 인맞은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도끼 사건 때처럼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 다시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람 왕의 악한 전략 회의 내용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왕에게 고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에게 은밀히 알려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은밀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니 어찌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들 그 역할이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법칙을 모르니까 아람 왕은 반복되는 그러한 전략 회기에 있어서 나가서 거기에 매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다 들통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래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전방에 있는 그 155마일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저희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휘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요, 다 스마트폰을 주잖아. 빨간 날, 주일날도 주잖아. 주일날도. 그래서 이 병사들이 교회에 별로 안 간대. 왜? 핸드폰 하는 거니까 더 재밌으니까. 핸드폰이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방해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는 핸드폰. 어떤 악한 세력과 음모도 하나님은 괴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여러분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럼 더욱더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로 8절에 성경은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걸 말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몇십 년 먹을 거 쌓아놓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가득 채워지고 노후 대책이 이제 나는 편안하지 놀러나 다니고 이제 먹을 거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다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아.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측근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대군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 엘리사를 죽여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람 왕이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잘못 보낸 거죠. 우둔한 자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보내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냥 피할 길을 안 주시겠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들의 참모회의 내용까지 꿰뚫어 보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겠어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아람 왕은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낸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은 또다시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만 거였어요. 어쨌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태는 심각했어요. 여러분 중세의 전쟁은요 사람 숫자잖아, 그죠? 중세 영화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몇십만 몇백만이 그냥 몰려가잖아요. 와,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막 대군이 몰려가는 거야. 두렵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서리빨 같은 창검과 병거로 무장한 병사들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창이 여러분 밤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죠. 이 달빛에 별빛에 빛나면요 이 창이 막 그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그
그 많은 불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또 밤에 움직이기 위해서 또 횃불도 들고 나가겠죠. 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자신들의 성이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알게 된 엘리사 중에 한 사환 하나가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명에 찬 절규를 쏟아내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훈이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만 터지면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오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와서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응? 여러분,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예?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 큰일 났다,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터지게 되면 먼저 기도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왜 이게 할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응? 당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망갈 궁리하지 말고 기도의 순간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큰일 났네, 문제가 터졌네, 야, 우리 다 죽었네,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 두려움의 그 절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고 떨려서 엘리사도 정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을 보면은요, 그 16절에 저 개미떼같이 많은 아람의 군대는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은 순간 당황했을 텐데 엘리사는 전혀 이 사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죠.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은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권사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집사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가지고 이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에? 내일 새벽에 좀 봅시다. 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침묵하고 있어.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응? 내가 주의 전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해 주셔. 할렐루야. 야,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포천에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하고요, 우리 처갓집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같은 데 이렇게 딱 있어요. 묘가 다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60cm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갔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머니까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다이렉트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오는데 이제 거의 이제 뭐 식사 시간이 됐어. 우리 집사람 보고 오늘 저녁 뭘 먹지? 힘든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집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뭐 했더니 뭐 가서 결정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 네? 오늘 운동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 그래서 식사를 좀 같이 하지.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온다고 그래서 막심 달려왔지. 하나님이 제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 만에 갔다 온 거잖아요. 5시간. 차만 운전만 5시간 했는데 그런 마음,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 아멘. 이것은 비단 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바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응?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의 이 사환은도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쫙 바라보는 수준이 됐어. 응?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위당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건 누가요? 아람의 군대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포위당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갈 길을 밝게,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혹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을 탁 보호하고 가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호하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병거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세상의 세상의 병거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길도 다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곤고한 거야. 예? 주님이 작아 보여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절망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잘 봐서 뭘 합니까? 절망은 절망이야.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니까 날마다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맨날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가? 내천자. 기도 안 해서 그래. 절망밖에 없잖아.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저렇게 가는데 또 동네 아줌마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사는 낙이 없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냥 몽디위로 그냥 한 대 때려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그 동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가면서 이따 예배 끝나고 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 요즘 살만 나. 안 하는 거 봐. 요즘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나라고 동행하셔. 이런 간증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요즘 살 맛이 없어. 아니, 이게 믿음의 소리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이고, 할렐루야, 불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추현숙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해서, 추현숙 집사님이 지난번 메밀꽃 합창단 지휘하고 언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사를 좀 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면 제목을 정해줬어. 기적을 노래하라. 여러분, 기적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소망을 노래하는 분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야. 주를 경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진치시고 우리를 건지죠. 할렐루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꼭 붙잡아야 돼. 그러면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는 축복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연이어 몰려오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잠시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무장한들 뭐예요? 껌껌하니까 눈을 떠긴 떴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뱅뱅 돌아요. 엘리사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들을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번제단을 그냥 확 태웠잖아요. 그 엘리야의 다음에 이어서 엘리야 뒤에서 엘리사니까 그 불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아람 병사들의 생명도 보존하고자 했어요. 엘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냐, 원수 같은 저놈들 그냥 쫙 죽여야 됩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흥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이스라엘 왕은 흥분했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까? 지금 건너뛰어서 보면은요, 6장 21절을 보세요. 막 저들이 그냥 막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깜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야, 전에는 앞서서는요, 이 나만이 왔을 때, 문둥병 나만이 왔을 때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그의 병을 고치리니까 막 그랬던 이 왕이 말이죠, 여기서도 막 흥분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기회다는 거야. 연거푸 2번.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 그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람 왕을 무찌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엘리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온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야, 이 기회다. 왜 아람 왕이 자기들 쳐들어왔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도 광야로 오기까지 그냥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큰 애굽 땅에다가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병거들을 그 홍해 바다에, 홍해에 그냥 수장시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엄청난 그 사건들,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서는 하는 것은 부정적인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돌아간들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왜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순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 들어온 복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여러분들 이게 가야 될 것인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돼. 저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해.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그렇게 물어요. 그걸 묻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야, 교회가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친절을 베풀어.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보내. 은혜를 베풀어서 보내주는 거야. 야,
이게요,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사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사는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었고, 아람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못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거야.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이기는 방법, 똑같이 악으로 맞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6장의 말씀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다툼은 용서로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엘리사에게 이런 예수의 영이 임한 것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지난주에 다뤘던 잃어버린 도끼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와주십니다. 동시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큰 문제도 하나님은 너끈히 해결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모든 문제에서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일입니다.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제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른 상황들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정금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잃어버린 도끼 사건, 그리고 오늘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이 두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며 기적을 노래하는 우리 봉평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또 우리의 큰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늘 기도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